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훔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멘.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약 100여 년 이상 태평성대에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을 행해도 잘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그 악한 생활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나무 성경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을 위로했던 그러한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악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 때에, 소망이 필요할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자리 잡아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능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면 그 앞에 그 누구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바위 깨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바위를 깰 만한 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바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는 소위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강한 사람들에는 엎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한순간에 그 상황을 뒤집어 놓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들은 태평성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더욱더 세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의 끝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 그 기세를 꺾을 만한 세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며.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가 타는 걸 보셨어요? 쌓아놓은 것이 그 지푸라기가 그렇게 큰 것 같아도 한순간에 타버리면 한 줌의 재로부터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할 때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큰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뭔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영원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지금의 눈에는 강하게 보여요. 그리고 수도 많이 보여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모습이 눈에 보이게 강하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강하다고 문제가 안 되고 약하다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의 강함과 약함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악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번성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놓여있는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만 의지한다.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면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만 의뢰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삼성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으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급주의라고 써 붙여놓으시고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하세요. 우리가 해외 단기소 여행을 가게 되어질 때에 선교 물품 속에서 우리가 깨질 것들, 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들은 가지고 가면 그 앞에다가 취급주의라고 스티커를 붙여주잖아요. 관리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깨져서도 안 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부서져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취급주의라고 붙여놓으세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환난의 때가 되면 신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망을 쳐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바로 세상으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쥐어 붙잡고 그것이 생명을 줄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의로운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린 들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개인적인 환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한 환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 민족은 민족대로, 열방은 열방대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와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의 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편안한 때가 없어요. 내 마음 안을 들여다봐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촛불. 끊임없는 전쟁. 열방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걸 거부하는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가지고 왔던 가치관은 무너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음란의 물결은 강같이 밀려오고 있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도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악한 흐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답인 것이고 그 길에 우리는 예배가 답이라고 말씀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품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품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은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눈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 늘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남방 유다 왕국을 향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러면 망한다.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결국 그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망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도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누구를 바라봤던 거예요? 성전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것을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 민족이 멸망을 당했다면 나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자. 그리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디를 향하라고요? 교회를 향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야 되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공사하자, 그러고 창문을 내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짓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는 보장된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